다 보고 있나요? 자,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봤던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오, 잠시만요. 맞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맞아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같이 봤어요. 자, 친구들 이 킹 오브 킹스는 누구에 대한 영화였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다 담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요 기억나는 장면 혹시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장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저희가 킹 오브 킹스에서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다? 나 기억나는 거 있다. 기억이 안 나요? 뭐 나요? 물 위를 걷는 거 맞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그 장면도 나왔고요. 귀신 들린 자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영을? 의자가 너무 편했어요. 리클라이너여갖고 멧돼지에 넣어서 멧돼지도 달려가고 뭐 고기를 넘치게 잡게 하는 장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주요 사역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친구들이 아마 전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장면 그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은 거 그리고 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있어요.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 기억나는 친구 전사님 말해줄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기억나요? 장면 가운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봤던 영화를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또 뭐 하셨어요? 아픈 자를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셨고 죄 있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과연 뭐였을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줄래요? 맞아요, 좋아요. 한번 크게 얘기해 줄래요? 맞아요. 뭐였냐면 보이시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 십자가에서 죄를 달려, 십자가 형벌이라는 건 어떤 거 같아? 그냥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기대서 못으로 뚱뚱 받고 아플까 안 아플까? 네, 엄청 아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을 해치셨어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손이 아는 돈을 훔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셨어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을 때렸어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 영화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죄를 지은 게 없으셨어요. 근데 죄를 지지 않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옛날에 아담과 하하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아담과 하하가 무엇을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왜 굳이 죄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자, 오늘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쉬워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막 정의감에 불타서 난 할 수 있어 이러다가도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자,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보시죠. 우리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이란 말은 증명이에요. 자, 주아야, 주희야, 소희야, 혁준아, 혁빈아, 가온아, 윤서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그 사랑 좀 알아줘. 얼마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죽게 하기까지 난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냥 어느 성경책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야 라고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뭐예요? 금요일, 토요일? 얘들아,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어디 가요? 수련회 가요. 수련회 가면 뭐 할 거예요? 물놀이 할 거예요? 맞아요. 물놀이도 해요. 근데 물놀이 하고 나서 우리 뭐 드릴 거죠? 예배 드릴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랑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이 있는 그 사랑으로 좀 느끼고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기도 제목 하나 던져줬어요. 다음 주 수련회 때 뭐 기도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련회 때 볼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요. 알았죠? 이제는 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서 또 축복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반갑네요. 공군이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공군이셨고 제가 공군이었고 제 아들이 공군이었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이 또 공군이었고 찬이가 공군이었지 않나?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쎄 목사님 개인적인 것이었는지 교회가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군에 간다고 봉투를 주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군에 입대하시는 청년. 잘 갔다 오세요. 공군 화이팅. 필승 공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병택 목사입니다. 제주에서 서울로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은 여름 휴가라고 제주로 막 몰려오는데 저는 제주에서 피신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뵙고 싶은 마음에 또 초청받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소문나는 교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 뭐 이것은 뭐 교회 예배당이 크고 시설물이 크고 주차장이 크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뭐가 크냐? 두 가지가 큰데 그것도 일단은 찬양 소리가 크다. 찬양 소리가 큰 교회가 보니까 부흥하더라. 우리 동원교회 찬양팀 보니까 굉장합니다. 퍼스트, 세컨, 뭐 베이스, 드럼의 찬양팀, 이런 찬양팀을 운영하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또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는 소리 보니까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될 교회다.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왜 아멘을 하라 그러냐면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 특징 중에 첫 번째가 크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크다는 것의 첫 번째는 찬양 소리가 크다. 그리고 두 번째 크다는 아멘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큰 교회들이 보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될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또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밝다라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밝다. 뭐 건물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표정이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밝더라는 거예요. 그 밝은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10시 한 20분쯤 도착을 해서 들어오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원교회 보니까 예배당도 굉장히 밝은 느낌이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너무 멋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박은성 목사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유머도 있고 밝은 분이에요. 우리 나사모님 그저 그냥 쾌활 자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이때도 또 아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밝은 교회, 분위기가 밝고 성도들의 표정이 밝은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밝은 표정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교제하고 인사했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조금 더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기분 좋은 인사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앞에 계신 분이 인사할 분이 남자분이라면 멋지다고 하셔야 되고 여자분이면 아름답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멋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여자분들 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남자분한테 인사한다면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다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야, 참 좋다, 참 멋지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멋지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인사. 한국에는 중요한 룰이 있죠. 3세판이라고. 세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 안 했던 분하고 다시 한번 멋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멋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동원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또 진리가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칭찬을 들을 것이요. 근데 제 단점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못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여러분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영국을 제압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나라인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공권을 장악하는 게 필수였습니다. 공군이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히틀러가 수많은 전투기를 보내서 폭격기를 보내서 섬나라인 영국을 폭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공권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공군 기지부터 공격을 했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유명한 런던 대공습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수도 런던이 공격당해 보지 않았던 영국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런던 대공습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건물이 무너지고 다니던 직장도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온 도시가 폭격을 당해서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도 직장을 다니고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지를 영국인들이 드러냅니다. 왕실과 그리고 왕실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상이 처칠인데 처칠 수상이 도시가 다 파괴됐지만 공습으로 폐허가 됐지만 그러나 평소와 같이 하던 일을 하자. 직장을 다니고 평소와 같이 다름없이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총리가 내세웠던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냐면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은선 목사님 미쿡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영어로 저런 영국이니까요.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표를 내세웠습니다. 딱 저렇게 왕실의 문장과 함께 온 도시가 파괴되고 모든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형편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일상을 유지하자. 그리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자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눈앞에 보여진 현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지만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괴시킨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런 주장, 왕실과 그리고 수상, 정부가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끈질긴 영국인들의 항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은 1940년 10월 31일 그들은
승리하게 됐죠. 사실상 독일과 영국의 그런 항공전 그리고 폭격으로 인해서 서로 공격하던 일들 중에 영국이 어찌 보면 판정승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면, 자, 폭격에서 지하철에서 방공호에서 생활을 하는데도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뭐 복잡함에도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보이고 있고, 그 표정이 굉장히 밝지요. 저 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폭격으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자, 우유 배달까지 평소처럼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하초에 물을 줍니다. 다 무너진 그 폐허 속에서 식물 하초에 물을 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저 모습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일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성, 평소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성질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늘 내가 하던 대로, 그리고 나의 속에 내면에 가득한 것이 넘쳐나는,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런 마음의 태도가 영국이 승전국이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성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치 않는 겁니다. 믿음은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작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 타격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일상성의 신앙, 믿음의 일상성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자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져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환경이 어렵지만 기도합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특별히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사랑의 주님, 그리고 자비의 주님,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내가 보냄을 받은 유대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또 26절에서는
더 비참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대방을 그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참 적절하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이 담겨진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바로 그 앞단락과 예수 의도된 단락입니다. 그 앞단락에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장로의 전통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기 위해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의도가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찾아온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28절이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본문을 바로, 이 단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들어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는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이 단락을 보아야 이 단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 맨 마지막 표현,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결론적인 것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크다는 말에도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은 원문대로 보면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입니다.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 메갈레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메가톤이라는 뜻입니다. 메가톤. 예를 들면 부자도 웬만한 부자를 뭐라 그럽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부자를 뭐라고 부르요? 대부분 그렇죠, 갑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갑부보다 더 큰 부자를 뭐라고 불러요? 이쪽에 있는 자매, 딴 데 보지 말고, 갑부보다 더 큰 부자를 거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메갈론, 메가톤급이다라고 할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다는 것에도 조금 더 큰 것, 더 큰 것,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이 바로 메갈레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큰 믿음도 조금 큰 믿음, 더 큰 믿음,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여인과의 사건이 있었는데 큰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 큰 믿음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별로 와닿지 않지만 내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사에 의심을 합니까? 아니면 만사에 다 맡깁니까? 아무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기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화에서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갑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갑이 된 느낌. 주님이 왠지
그렇죠? 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어떤 누구와의 대화에서도 밀리지 않으셨던 주님이 오늘 단락에서는 이 여인한테 한 방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여인한테 밀리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위대한 믿음, 메가톤급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에는 그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은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와 보니게,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바로 수로보니게입니다. 그쪽 지역 여인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간구를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나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예수님께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외치고 있는데, 간청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제자들은 계속 소리 지르는 그 여자를 다른 곳으로, 23절 하반절을 보면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뭐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면 차라리 보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24절을 봅니다.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다시 한번 단호히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면한 듯한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25절을 보시면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대꾸도 안 하시고 이제 입을 떼서서 이 여인에게 반응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 관심 없어. 대꾸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괜히 편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이 여인을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외면할 뿐만 아니라 거절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비장한 태도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응답 속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거절 속에서의 신앙이 바로 이 여인이 구했던 간구고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여인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종종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믿으면 된다 해서 믿어 보기로 했어요. 동원교회 출석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동원교회를 왔는데, 이거 뭐 복 받는 게 아니라 아픈 건 더 아파지고 일은 더 꼬이고, 동원교회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 정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회의감이 들어 포기할 수도 있고 기도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 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요,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쓰는 최대의 무기가 이거랍니다.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뭐 암이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강력하게 신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는 거지.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봉사 열심히 해봤는데 뭐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은, 위대한 믿음은 어떤 거냐? 내가 거절감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에도 더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덧 목회한 지 30년이 됐는데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날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말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왜 나한테 편 들어달라 그래요? 누구 편을 들까? 이 사람도 교인이고 이 사람도 성도인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소외감을 느꼈다고, 거절감을 느꼈다고, 또 실망했다고 무너지는 순간 더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잘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자, 2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인의 거듭된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지?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가? 아니,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을,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개 취급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나요? 하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화를 내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에 비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지요. 자, 여인은 일단 자기를 개라고 얘기하는, 개 취급하는 예수님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개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여인의 말은 결국 개든 자녀든 모두가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격과 내 수준과 내 형편과 그리고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기에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 역시 주인이 먹인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개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인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는 내 모습은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나도 미약하지만 나도 은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은혜 받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방인인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얻을 수 있는 주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은혜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나를 어찌 생각하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는 거, 아니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방인인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얻을 수 있는 지분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고요.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받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주인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마음 먹으면 나는 은혜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이유 없음. 은혜는 이유 없음이에요. 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조건과 상관없어요. 내 처지와 상관없어요. 내 신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자 하면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집을 받는 것, 내가 괴로 여겨지는 것, 내가 비참한 것,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면 나는 은혜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지혜롭게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겸손하고 확고히 은혜를 구하는 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어찌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 동원교회에서 무조건 은혜 받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나는 박은선 목사님을 통해서 무조건 은혜 받겠다고 작정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유능하시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 받겠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지. 그게 큰 믿음이라니까.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의 목양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니까. 동원교회 성도로서 나는 동원교회 이들 안에 머물면서 은혜 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은혜 받겠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모욕과 굴욕을 참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발 시험 들었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또 내려놓는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그러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교사로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반주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싱어하면서 은혜 받고, 소고를 파면서 은혜 받고, 구역장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이남성교회 헌신하면서 은혜 받고, 무조건 은혜 받아요. 그리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센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배운 척하지 마세요. 가진 척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거절과 외면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고요.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제 가나안 여인은 개로 비유되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남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받을 수 있다는, 아니 기꺼이 받고자 하는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자존심 부리지 말고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으로, 은혜 받는 자의 자존감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엄마만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아이들은 참 이상합니다. 엄마만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합니다. 하나님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라 믿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플 때 울 수 있는 아이는 복 있는 아이예요. 왜? 반응하는 부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아프다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힘들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하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없애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